내 죄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미혹하게 할 것만 한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압축해 놨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전달하거나 자기 마음으로 자기 지식으로 말해서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는 촉매 역할을 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알고 보면서 책망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가볍게 책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말씀은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가볍게 말해요.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또 자신이 그런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거나 혹은 장로거나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들이 간음에 빠져 있으면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내가 빠져 있으니까. 예, 거짓 선지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인기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나 축복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따라가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진짜 사랑은 제대로 책망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이면 자식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요 단호하게 책망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귀해서 많이 안 혼내죠.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한 3명 5명 낳아야 자식이 크니까 그냥 막 삭매질하는 거예요. 하나 낳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랑한다면 책망해요. 그걸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져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자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선지자 역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주면 안 돼요. 아주 손버릇 나빠 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그냥 손 자르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신 도둑질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 뭐 훔쳐 가지고 왔어. 그러면 같이 나눠 쓰자고요. 같이 도둑놈 되죠. 그러면은 선지자적인 삶을 못 살아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녀들이 추락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적 역할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로잡힌다는 것이 죄악에 사로잡혔다, 우상 숭배에 사로잡혔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다, 혹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이래요. 그러면은 사로잡히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사로잡혀서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면 회개가 안 되고 돌아갈 꼴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책망하거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대적에게, 죄에게. 죄도 사로잡혀서 깊이 빠지면요, 양심은 알아요. 내가 왜 이러지?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아요, 양심은. 근데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무지무지한 큰 은혜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사로잡힌 자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안 끌어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거짓이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특별한 죄악에 빠졌다고 쳐보세요.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할 거예요. 진짜 부모님들이 피눈물이 그냥 마르도록 끄집어내려고 그러죠. 그 진짜 목자는, 진짜 선지자는 이걸 끌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기다리고 책망하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막 끌어내려고. 이럴 때 끌어나오면 은혜예요. 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혹할 것만 보았다라고 표현해요.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미혹하게 할 것만 묵시로 보고 깨달았으니까 미혹할 짓만 하겠죠.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전하면 거짓에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나도 그 안에 거짓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빠져요. 내가 진실하면요, 거짓말에 빠질 일이 없죠. 내게 나도 거짓이 있으니까 그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왜 사기당해요? 사기꾼 기질이 내게 있기 때문에 사기당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 흘려서 성실하게 살아라고 하면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뭐 사기당하려고 하면 끼웃거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사기당하냐? 사기꾼 기질이 내게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공짜로 얻고 싶고, 그러니까 사기꾼하고 그냥 이게 맞으니까 사기당해요. 뭐 코인 같은 거요,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땀 흘려서 일하고 내 지혜와 노력으로 일하였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가상화폐는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안 알아요. 뭐 가상화폐 코인 뭐 들어가냐고. 국회의원들도 그거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기꾼이요, 그것들은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래서 막 몇 억씩 까먹는 거예요. 사기 잘 당했어. 왜냐면 내게 그 기질이 있으니까. 근데 상대가 미혹해서 거짓으로 다가와. 내가 왜 넘어지냐? 내게 거짓의 기질이 있어. 그래서 넘어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참되고 진실해. 그러면 거짓이 싫어. 그럼 넘어갈 일 없죠. 그래서 이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은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기 좋게 말하고 편하게 말하고 복되게 말하고 칭찬되게 말하고 평안하게 말하고 그러면 미혹에 빠져요. 죄가 해결 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좋은 것만 자꾸 보태서 말하면 미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죄는 거짓이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돼서 내 영혼이 정직하면 자꾸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고 좋게 하는 말이 거슬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괴로워. 근데 편안하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심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영적인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누가 이 영적인 긴장을 자꾸 풀어줘. 편안하다. 괜찮다. 당신이 축복받을 거야. 당신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야. 칭찬해줘. 근데 나 안에 있는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 데서 아무리 축복을 갖다 보태면 이 죄악 때문에 거짓 때문에 이게 미혹으로 넘어가.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심판으로 오실 때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안하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제가 요즘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애가에 빠져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에레미야 애가서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어요. 파괴됐는데 엄마가 젖 먹는 아이가 품에서 젖이 안 나와서 죽었어. 물도 없고 젖도 없고 죽을 쏘서 먹일 수도 없고 애가 죽을 때 너무 갈증이 와서 허덕거리니까 포도주라도 한 병을 떨어뜨려주고 싶어. 그런데 포도주 없고 곡식도 없고 젖도 안 나오는데 애가 내 품에서 죽었어. 그런데 그걸 삶아 먹었다네. 진짜로 나오는 얘기야. 이 어미 된 사람이 배고파서 그게 심판이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시는데 이 세상이 죄로 어떻게 변화돼서 어떤 죄에 빠져서 얼마나 심각하겠어. 애 삶은 먹기만 하겠냐고. 그래서 얼마 전에 20대 여자 청년이 뭐 학원 강사인가 유일해가지고 죽였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시체도 유비했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이제 재판 대행을 하고. 그런데 신문에 났는데 천하태평이라네. 잘 먹고 잘 잔대. 나 죽여라 그런데 그냥 편안하대요. 사람 죽여놓고. 재판 대기 중인데 반성하고 뚱고 그래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 근데 어쩔래. 판밭도 좋네. 참도 솔솔 잘 오네. 그래가지고 이 범죄 심리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이상하대. 왜 청년들의 심리가 이렇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왜 잡혔냐면 사람 죽여가지고 손에 피가 반복됐는데 피 묻은 채로 택시 탔다면서요. 택시기사가 신고해 줬다며.
태평한 거예요. 그래 나 사람 죽였다 어쩔래? 이런 세계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곱게 심판하겠냐고. 그 주님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치가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감각하잖아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시는 개벽 그럼 오시면 어쩔래?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데 나만 심판받나? 다 심판받지. 난 구원 받았을게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구원 받았을 거야 아마. 주님이 모든 인생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뼈 관절 속에 있는 죄악까지 다 아시는데 심판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냐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해야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말씀을 띄워줘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고 했죠.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이 말은 거짓으로 나를 속였다. 그런데 내가 왜 미혹받느냐? 내 안에 미혹받을 소지가 있다. 왜 내가 사기를 당하냐? 내 안에 사기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 왜 미혹받냐? 내가 미혹받냐? 내게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와서 철썩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면 거짓이 와서 달라붙지를 못해. 그러니까 진실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또 띄워줍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거짓을 전해주겠죠. 우리 성향에 맞는 거짓을 할까요? 축복받아라, 평안해라, 무해라, 무슨 비전을 가지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불법의 상향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이 불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불법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져요. 단 한마디로 십계명이 사라지면요. 사람의 인간성의 사랑이 다 사라져요. 저 사람을 보호하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고 계명입니다. 이것만 버리면요. 인간성 다 파괴돼요.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공급해 준다고요? 거짓 선지자가요. 책망을 안 하고 빠져있는 죄악에서 건져내려고 안 하니까 말씀으로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 25절 또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너에게 내가 미리 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왜 마태복음 24장에 와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앞반절 중간 끝에 가서 반복하시나요? 계속 반복하시나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확인합니다. 내가 미리 말하였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거야. 내가 미리 말하였다. 거짓 선지자가 말세 때는 그럴 거야. 말세 때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서 나올 때 참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딱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였을 때 말세에는 참 선지자는 어떤 지역에 어떤 국가에 딱 한 명일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진 많겠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많다. 많다. 무진 많다. 왜 그러냐면 멸망으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이다. 심판의 자리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주지 않는 것은 심판의 자리로 막 그냥 완전히 고속열차 타고 막 미사일 타고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러면 미혹된다는 것은 분명 그 사실이 거짓인데 왜 사람들이 왜 거기에 넘어가냐 미혹되냐.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거짓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된 회개가 있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그러면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께 진실하기를 간구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정직하게 창조해 주세요. 다윗의 고백이 절로 나올 거예요. 내 영혼을 정직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말을 진실하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이 많고 헛된 것이 많고 거품이 많은지 몰라요. 나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나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정직하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이렇게 정직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거짓이 와서 달라붙지를 못해. 탁탁 거부할 거예요. 아, 이건 거짓이네. 말씀에서 틀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틀리다. 즉각 거부해낼 거예요. 왜 이단에 넘어가느냐? 내게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통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이단적인 사설을 내게 주입시키고 그 지식을 주려게 돼요. 내 영혼이 탁 거부해요.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만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딱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예수가 무슨 바보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귀가 속기도요. 그러면 내게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왜 사기당하냐? 내게 사기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기당해요. 똑같은 얘기. 내가 왜 거짓이 자꾸 달라붙냐? 내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계속 들어와. 그래서 내 영혼을 정직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도래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정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습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끝반절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끝반절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유황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우리가 주님이 지금 마지막 심판에 계시록 마지막 끝에 가서 심판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실 때에 끝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이랬어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유황불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천벌이 중간 끝에서 반복해서 거짓 선지자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말세에 이 현상이 많을 것이라고. 그래서 저 말씀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2장 15절을 또 가봅니다. 또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개들과 잠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세배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죄인한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하나들이 거짓말을 본인들도 좋아하고 사람을 미혹시켜야 되니까 잘도 지어내요. 거짓말은. 성경에 아닌 것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잘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죄악이 해결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이 들으면, 그러니까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선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죄악이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 보면 저 거짓말이 내 영혼에 털썩 달라붙어. 그래서 내 영혼이 끌려가 미혹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만들어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놔야 이 미혹의 성분인 거짓이 우리에게 와서 안 달라붙어. 근데 이게 해결 안 되면요, 미혹이 들으면 그냥 넘어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그냥 꿀단지처럼 털썩털썩 달라붙어요 거기에. 그래서 많다고 해서 많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와 지어내는 자들, 그리고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개를 통해서 정직하게 만들어 놓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정직하게 해주세요. 나를 진실하게 해주세요. 내가 진실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직하겠나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정직한 심령을 심어줘야 정직한 거지. 우리 인생은요, 다 거짓되고 거짓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거짓이 자꾸 달라붙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내 영혼을 정갈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거짓이 안 붙어. 내가 사기꾼 기질이 없으면 사기꾼이 나한테 올 일이 없어. 누가 코인 하자고 해도 관심이 없어. 코인이 무엇에 돈 떼요. 다 투자하고 다 말아먹었다고 하지 돈 벌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직하게 노동해서 돈 벌어서 살고 땀 흘려서 살고 일해서 살고 내게 있는 지혜를 활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도 좀 기술들 좀 배워. 기술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 그런데 맨날 가지고 컴퓨터 퍼가지고 사람이 코인 판단해. 난 이해가 안 가. 그게 땀이 나와. 거기서 뭐가 나와? 피가 나와. 그런 돈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마귀가 사기꾼 기질을 심어놔서 같이 사기치자고 해가지고 사기쳐가 사기당해요. 그와 같이 똑같은 이치로 거짓 세계도 그래. 이단의 세계도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봐봐요.
꽤나 똑똑하고 꽤나 지식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꽝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기스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합당한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받으려고. 그래서 멸망의 열차는 막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막 이 열차는 막 고속으로 달려요. 거기에다가 또 마라나타 그래 봐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해봐요. 이 달려가는 열차가 쉬겠어요? 더 빨리 달려요. 마라나타 그러면 심판의 열차는 더 빨라져요. 우리 이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면 무감각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이 마지막에 거짓은 다 드러나 꽃은 다 드러나. 그래서 심판받아요. 물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은 구원받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구원은 다시 반복하지만 내 영혼을 정직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정직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진실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 영혼이 진실하려면요, 회개는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내 영혼이 알아요. 그래야 진실해 주니까 우리는 이 거짓에 대해서요,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거짓의 세계에서 자꾸 건져내려고 안 하면 이 목사도 여러분이 거짓 세계에서 내가 건져내려고 안 하면 나도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죄악 세계에 있는데 자꾸 건져내려고 안 하면 나도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자꾸 말씀을 성경적인 토대로 말하지 않고 세상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사람들이 말해주는 지식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 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에 여러분이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유혹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모든 영적인 세계와 전 세계의 모든 영적인 세계에 이 현상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TV 설교나 모든 매체 미디어 설교를 보면 옳지 않은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간혹 회개하라.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설교와 천국과 지옥 설교가 간혹 있고 다 잘 된다고요. 다 잘 된다. 잘 된다. 아니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될 게 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에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눈물로 쓰는 얘기예요.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다 백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놓은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진다.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창하는데 나머지 모든 선지자는 뭐냐면 평안하다. 평화의 시대다. 지금은 우리는 축복의 시대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탄한 무시에 딱 따라갔더니 죄악에서 건져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마귀에게 사로잡아서 빼어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다 미혹되었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잖냐. 미혹돼서 그게 좋다고 따라갔으니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 천지가 다 미혹이야. 다 미혹이란 말이야 지금.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도 미혹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오늘 태극기봉을 세우려는데 어떤 부부가 탑사가 왔어요. 탑사가 와서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태극기봉을 세우라서 여기가 이 골짜기가 부역자 발굴을 할 때 이 땅이 부역자를 발굴한 땅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희생된 사람들을 말하냐고 하니까 그렇대. 그래서 왜 태극기봉을 세워놨냐? 그래서 그 얘기하려면 내용이 깁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를 세운 취지를 얘기했죠. 아, 그러냐고. 근데 아저씨는 왜 여기 오셔가지고 부역자가 말씀하시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6.25 전쟁사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실종됐는데 전쟁에서 전사되면 기록이 나기 때문에 그걸 찾는데 죽었는지 뭐였는지 확인할 게 없는데 부역자로 갈 경우에는 나처럼 채찍 길이었고 그냥 실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산동 이쪽에서 부역자 발굴이 있는데 혹여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없을까? 흔적이 없을까? 그래서 찾아다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 80도 훨씬 넘으신 것 같아. 부부가 왔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역사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지금 와서 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드러내지 못해요. 큰일 납니다. 과거 역사에서는 다 숨겨야 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흔적만 찾아도 좋겠다고. 이 사람은 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진실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에레미야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찾아가면요. 진실을 찾아가면 우리에 있는 죄악적인 문제와 거짓에 빠져서 미혹에 빠지는 문제를 내 영혼이 직접 알아간단 말이에요. 알아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안 받아요. 우리는 절대 미혹받는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경건하게 살아내려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은 진실이고 내 아버지는 진리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진리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시니까 이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혹의 세계를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거짓을 다 회개해서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내게 이 미혹이 붙어야 버릴 거짓된 성분이 우리 속에 있다면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미혹이 들어올 때 들어붙질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내게 거짓했으면 미혹당해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내게 있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이게 빠져나가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해서 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영이 창조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